2020년 8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함께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야곱이 스스로 정말 참 고민에 빠져 있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얼마든지 야곱을 뿌리치고 떠나실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요청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나를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침이 이제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씨름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헛된 호기심만 자극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천사였다면 인간의 눈에게는 보이지 않을 것이고 야곱이 더 우습게 보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얻어진 야곱의 승리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됐다.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세 번째,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 말은 야곱에게 이제 새날에 걸맞는 새일, 이제 에서와 대면하는 일이 사실 결정적인 일 아닙니까? 그것이 있음을 암시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떠난다. 너 할 일을 해라. 이런 표현이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아침이 되기 전에 떠나시기 위함이다. 1번과 일맥상통한 그런 해석이죠. 이렇게 야곱과 밤새도록 싸웠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떠나려고 하자 야곱은 그냥 가실 수 없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 문제를 지금 해결해 달라는 것이. 그가 바라던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제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야곱의 간청에 그는 야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참 특이한 응답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간청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요구 상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고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요구한 것만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다시 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한 존재의 속성과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의미가 다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질문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기 직전에 그의 과거, 즉 교만과 사기성과 속임수로 점철된 옛 이름 야곱, 이것을 고백시킴으로써 새 이름의 의미와 가치를 더 부각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옛 이름이 시몬이죠. 또 하나의 이름이.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은 시몬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시몬아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이름을 물어봄으로 야곱의 정체를 다시 한번 폭로하며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그의 생애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교활하다, 발꿈치를 붙들었다, 즉 빼앗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움켜잡고 빼앗는 삶을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제 말합니다.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삶의 신분과 인격에 극적인 변화가 주어졌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야. 약탈자가 아니야. 교활한 자가 아니야. 빼앗는 자가 더 이상 아니야. 하는 이 말이에요. 특히 그 이름을 명명하는 자는 그 대상에 대한 소유권과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뜻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은 첫 번째, 인간적 실패의 이름이 영적 승리의 이름으로 축복받은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베델 언약에 근거하여 야곱이 실질적 언약의 후계로서 하나님에 의해 정식으로 비준된 인정받게 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순간이 야곱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이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름이 되고 지배를 받는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게 잘못 해석하면 참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를 봅니다. 그 의미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야곱이죠.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건 뭘 상징하겠습니까? 야곱이 마치 하나님처럼 왕이신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비난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어지는 설명은 뭘 의미하느냐? 야곱이 하나님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겼음을 염두에 둔 명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제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이름을 바꿔주신 후에 축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름을 알려주소서 물어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던 이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제안은 존재와 신분과 성품,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다 요구하는 거죠. 어찌 이름을 묻느냐?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이미 그 사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이만큼 씨름했고 말했는데 뭘 더 이상 알기를 원하느냐? 그런 의미. 두 번째, 또한 한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그분을 어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싸웠던 그 존재의 이름을 묻지만 그 사람은 그럴 필요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로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봐서 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다만 우리를 축복해 주신 분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야곱은 씨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약복나루에 이제 홀로 남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와 씨름하시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빼앗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님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다. 아멘. 참 축복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싸웠던 장소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은 자신의 옛사람이 완전히 없어진 그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즉 브니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죠. 야곱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반드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고 브니엘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과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죄로 오염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살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복음을 오늘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브니엘에서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새로운 이름을 붙임으로써 하나님과 만난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이제 새롭게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제 그가 에서를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으로는 못 만납니다. 하나님도 에서도.
그러나 이스라엘로 만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밤새도록 씨름했던 야곱은 아침을 맞이합니다.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자,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는 아침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 것과 같습니다. 즉, 이 이름 이스라엘도 구원과 승리의 표시입니다. 이 브니엘의 아침을 우리 모두가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씨름 후에 허벅다리 때문에 절게 됩니다. 힙본이 탈골되는 것. 영치뼈가. 성경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싸움의 흔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도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할례를 시키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강력한 흔적, 이 힙본이 탈골되는 그 흔적, 하나님과 씨름하는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성화의 과정 가운데 보여지는 은혜의 가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피처럼 환도뼈의 큰 힘줄도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접촉을 통하여 거룩히 받쳐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이 금하는 바는 아니지만 히브리인들은 탈무드 등의 이 규례를 두어서 지키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싸움에서 야곱은 자신의 능력과 계략과 모략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사건입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만난 하나님, 그와의 씨름, 브니엘의 본 영광, 이 모두가 우리 인생에 나타날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곧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렇게 브니엘의 아침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시간들 인내하고 인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몸에 야곱과 같은 흔적이 있는지, 우리가 이스라엘인지 참 이스라엘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